살면서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자신이 타락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로 삼고 입으로 독소를 뿜어내며 제 멋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명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4아내인 레아와 라헬, 또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이죠. 그래서 4어머니들에게서 난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게 된 요셉은 그를 미워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고에 팔리고 급기야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까닭없는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혀서 또 인고의 세월을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2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무엇인가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가 싶더니 그 희망을 품는 것 자체도 사치인 것처럼 복직된 관원이 억울한 자신의 눈명을 좀 풀어달라는 요셉의 간청을 잊어버린 까닭에 다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채 고독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요, 여느 사람들 같았으면 내 삶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점점 꼬이기만 하는 것이냐고 얼마든지 그 환경을 핑계 삼아서 타락하고 방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결코 자기의 방탕과 타락의 빌미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 믿음이고 경건이고 다 때려치고 내 멋대로 살아야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고난 속에 빚어진 한나의 진주처럼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더니 당대 기근을 만난 애굽 사나의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더니 마침내 생애의 좋은 날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기에는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자신이 로마에 방황한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불을 지른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면서 지극히 의도적인 계획 속에 희생양이 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서서히 일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누명이 씌워질 수 있는가 원망하면서 점점 믿음을 떠나고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더욱 장성한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을 달게 지도록 성도들을 도전하려고 펜을 잡은 것이 바로 베드로 서신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지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지켜야 될 경건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혀를 제어하여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혀를 제어하여 좋은 말을 하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진실로 좋은 장래를 보기를 원하는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혀를 잘 제어하며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명과 좋은 미래가 우리의 입술의 말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금하라라는 말이 등장할까요? 이전 성경에는 혀를 제어하라고 하는 제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혀를 금하고 혀를 제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금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도대체 제어되지 않는 이 입술의 혀 때문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혀를 잘못 놀리면 좋은 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은 이런 경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지체인 이 혀, 그러나 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몇 가지 비유로 들려주는 말이 무엇이냐면, 거칠게 뛰는 말이지만 입에 물려있는 작은 재갈 하나로 그 거친 말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그 큰 배이지만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이 배가 가는 모든 길과 방향을 컨트롤한다고 하는 거죠. 큰 산이지만 지극히 작은 불씨 하나로 다 태워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혀는 지극히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들의 온몸을 제어하여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며 그 입의 말대로 우리의 생의 방향을 이끌어가며 그 입의 말로 인해서 인생의 갈 길을 결정한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속담 아시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오늘 무엇인가 말을 던지면 그 말은 듣는 누군가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거죠. 농부가 일단 밭에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밭에 싹이 나고 또 자라서 결실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싹이 돋고 결실하여 열매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포네에서 영어 단어 포니가 나왔어요. 조랑말 또는 당나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나귀를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의 등에다 막 짐을 지으면 그냥 짐을 싣는 나귀지만 나귀의 등에 임금님이 타시면 그 나귀도 덩달아 우쭐할 만큼 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나귀들 가운데 가장 품이 있고 격이 있는 나귀가 어떤 나귀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아니겠어요? 나귀는 무엇을 그 위에 싣느냐, 누구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그 격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지극히 작지만은 우리의 그 혀 위에 어떤 언어를 싣고 어떤 말을 싣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고 품위가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입으로 할 말 못할 말, 거친 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사셨느냐 죽었느냐,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함부로 말을 쏟아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마땅히 그 입술에 복록을 먹는다고 성경이 들려줘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날을 사랑하고 장래의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이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고 내 입의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입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내가 하면 과연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 말을 듣는 누군가의 믿음이 과연 세워질 것인가? 나의 이 말로 인해서 공동체에 덕이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상황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면서 불신의 말을 쏟아내지만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주와 및 그분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또 어떤 말일까요? 무엇보다도 축복의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복을 빌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축복한 만큼 그 축복을 유업으로 잇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항상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근본적인 마음,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근본적인 마음은 축복의 말인 것이죠.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대부분 재채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피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앞에서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짰어요. God bless you 합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 12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의 국민들이 다 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곧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가 아니라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실수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빌어주는 거죠. 작은 실수와 누군가의 실패에 마음을 실어서 넉넉한 위로와 관용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이란 또 어떤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해야 될 합당한 언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섞인 것,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누군가를 희롱하는 말 역시 성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성도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또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생명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혀를 제외하여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은 말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이들을 살리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경건의 지혜, 두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땅히 혀를 제하며 좋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도전하고 있어요. 이 원어 본문을 보면은 악에서 돌아서서 도리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권면 같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너무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총체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다 악한데 나 혼자 의를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거예요. 이 세상이 다 악한데 나 혼자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무엇이 생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총체적으로 구조적인 악이 득세할 때도 정말 마음에 결단하며 의를 행하며 정직을 행하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보시는 분이 계세요. 생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베스트 웨이, 베스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시대는 시대적으로 정말 총체적으로 악이 득세하는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는 정말 어두운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이 모든 훈련이 다 끝나면 왕을 호위하며 왕의 어떤 자문관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가 자기에게 찾아온 그때 무엇을 마음속에 결심합니까? 왕이 주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라고 거룩을 결정합니다. 바벨론의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함을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이 왕의 귀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출세의 길은 고사하고 옥살이를 치러야 할지도 또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를 무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 한 우상을 세워놓고
나팔과 생황 소리가 들리거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은 그 앞에 절을 하라 명령을 내렸는데, 저들이 생명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이죠. 모두가 총체적인 그 악을 빌미로 더불어 함께 악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생명을 걸고서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다니엘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모든 목조와 환상을 깊이 아는 지혜의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지혜와 계시를 또 허락해 주시고, 왕조는 바뀌고 왕들은 갈리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로서 빛을 발하며 한 시대를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적으로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좋은 날을 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단지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으로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저들에게도 역시 좋은 날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정직하다고, 나 하나 믿음 지킨다고, 나 하나 선을 행한다고 누가 알아주냐고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선을 행할 때 주의 눈은 그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셔서 그에게 베스트,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쓴뿌리가 나서 범사의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일게 되죠.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 더 득세하고 싶고 더 불의를 행하고 싶고, 악을 행하는 누군가에게는 배나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끊임없는 사울 왕의 추적 속에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죠. 이유 없는 믿음, 미움, 까닭 없는 질투와 시기 때문에 정말 아픈,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 때문에 그 성숙함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냐면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윗은 절대로 사울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울이 행하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갚으려 하는 사람의 엉뚱한 자기의와 분노 때문에 더욱 악이 득세하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오지만 절대로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나서도 깊은 아픔을 느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울은 오히려 악신이 들고 허탄한 인생을 살다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지만 다윗의 연대는 푸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더니 그에게 장래의 좋은 날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진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악을 떠나고 선에 속하십시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좋은 날을 보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경건의 지혜, 마지막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조철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혀를 제어하여 좋은 말을 행하라,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예요. 그 말은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하지 않고 나 홀로 살리라, 홀로 독처하리라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부득불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 양편을 모두 좋게 한다, 양편 모두를 다 좋게 하는 행동과 태도를 바로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양편을 균형 있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편을 평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과 태도로 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오랜만에 시집간 딸네 집에 가서 며칠을 머물게 되었어요. 친절하고 싹싹한 사위가 부엌에 들어가서 딸을 거들어주는 모습과 또 설거지까지 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듬직한지 바라보는 내내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행복이 밀려와요. 인물도 좋지, 돈도 잘 벌지, 집안도 좋아서 만족스럽지만 이 정도로 내 딸에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야, 요즘 아이들은 참 다르구만 하면서 마음이 뿌듯한 채 그 집을 나와서 이제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 이번에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칠칠맞게 부엌에 들어가서 앞치마를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리를 하더니 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설거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집에서 이렇게 부엌대기를 만들어냈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며느리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어머니는 지금 불행한 거죠? 이중적인 기준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기준이란 뭐죠? 자기의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다르더라고 하는 거죠. 공평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편견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참된 화평을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한편으로 인간 차원에서는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화목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화평의 원리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고 내가 희생하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조용히 한번 그 면면을 살펴보세요. 당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로마의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로 취급을 받는 세리들이 있었고, 그런 세리를 중화하는 민족주의자 열심당원이 함께 동행을 하며 조화를 이루가며 한 식탁에 머물러요. 그리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어부들에 이르기까지 사실 달라도 너무도 다른 그들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 제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또 늘 저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제일이냐, 늘 서로를 견제하며 서로를 경계하며 늘 저들 안에 뭐가 있어요? 삐리리가 있어요. 삐리리. 그런데 저들이 점차 화평을 이루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배운 것이죠. 스승인 그분이 먼저 자신을 낮추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물동이를 가져와서 저들의 발을 씻는 주님의 섬김으로부터 깊은 겸손을 배워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한 소년이 다가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을 하더니 이렇게 물어요.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싼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닦고 있던 그 사람이 소년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사실 이 자전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형님이 나를 위해서 사주신 건데 그래서 나는 그 값은 잘 몰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소년이 부럽다는 듯이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도 저런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눈치인 듯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우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아저씨,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정말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에는 심장이 약한 내 동생이 있는데 걔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어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렇게 멋진 자전거를 꼭 사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애는 장차 분명히 이 동생을 위해서 자전거를 사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동생을 생각하는 이 형과 동생이 이 불화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내어주는 것, 내가 먼저 배려하는 것, 바로 그것이 화평의 길인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 자신을 먼저 내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바로 그것에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너희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5월 21일,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을 이룬다 해서 이날을 부부의 날로 기념하여 지내죠. 부부간에도 종종 불화를 가져오는 잘못된 사고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남편들이 종종 실수하는 가정에 대한 잘못된 사고의 패러다임이 어떤 건지 아세요? 가정 안에는 뭐니 해도 가장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가장인데 아내와 아이들은 무조건 내 의견에 따라야 하는 거지. 가족들 위해서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와서는 내가 무조건 쉬어야지. 밖에서는 내가 어린 사람에게까지 내가 자존심을 꾸기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집에 와서 제왕처럼 좀 군림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식 교육이야 모두 아내 책임이지. 전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요, 결혼 초에는 잘 따라오던 이 아내가 서서히 중년이 되어서 몸도 마음도 병이 들게 되면 반항하게 되고 급기야는 대반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들은 이런 위기가 와도 그 진짜 이유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또 잘못된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까? 나도 집에서 많은 일이 있어.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지, 빨래하지, 또 자녀를 돌보고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나도 쉴 틈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하면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말만이라도 아이를 좀 돌아보고 주말만이라도 나를 좀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야? 남편은 그나마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면서 하루를 보내지만 나는 아이들 뒤치작거리 하면서 혼자서 너무 외롭게 지냈는데 퇴근하면 나와 좀 대화를 나누고 나는 그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때요? 정작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남편이 귀가하기를 기다렸는데 전혀 엉뚱한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오는 바로 그 인간이 위로는커녕 대화는커녕 밥 차려 하더니 밥 다 먹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나 건들지 마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이내 코를 들이골면서 바로 깊은 입신에 들어가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그럼 그렇지, 대화는 무슨 대화, 내가 무슨 위로를 받겠다고, 내가 바랄 걸 바라야지, 내가 포기해야지. 지속적인 갈등과 실망으로 사랑도 식어가고 이제 삶은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 살아가다 보면 꼭 부부가 사랑 때문에 사나? 자녀 때문에 사는 거지. 그냥 의무 때문에 사는 거지. 여러분, 진실로 화평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면 어때요? 이 사람은 내가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내 평생을 내가 함께 하기로 유일하게 선택한 나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내 사명이고, 이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는 사실 모든 지구촌의 사람을 섬기는 거야. 가장 품 있게 나는 이 사람을 대할 것이고, 가장 인내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로 대화할 것이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제일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나의 행복이 이 사람의 행복이고 이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아니겠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사명자요, 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을 구한다는 것, 화평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먼저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진실로 좋은 날 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관계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런 엄중한 경계의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삶이 힘들어지면 더불어 입술로 범죄하기 쉽고 더불어 악을 행하며 더불어 불화하기 쉽습니다. 진실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혀를 제어하여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행할 때 의인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 주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